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임의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낫지, 그것도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정말 하나님 바치라는 것이냐,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랬을 때에 1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뭐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내가 많은 물질과 뭐 지위 권세와 또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시죠. 우리들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정말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셀 수 없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냐? 그런 것을 많이 받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정성과 나의 힘과 나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것 많이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던 죽이시던 가난하게 하시던 부하게 하시던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시던 아니면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시던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것이 확인됐을 때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셨죠. 그러나 정말 너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너가 알고 정말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이제는 너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바치는 너가 되었구나, 내가 너의 그 신앙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전에 믿음은 가짜고 지금이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자신의 탐욕을 따랐죠. 그 이후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다 자신의 탐욕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신의 탐욕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잘 깨달아 알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이삭까지도 기꺼이 바쳤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요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말씀은 안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그러한 시험만, 그러한 테스트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 수많은 핑계를 대고 전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경우가 드물죠. 말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 별로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꼭 24시간 교회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예를 들어서 기도가 있다면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헌신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돈 만 원 쓰기도 이렇게 아까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 참 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도구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또 믿고 준행하는 것, 또 공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믿음으로 수행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한폐렴의 전염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례와 성찬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공적으로도 그렇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 가정에서 주신 사명, 직장에서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는 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별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16절부터 이제 또 은혜를 내려주시죠. 근데 이 은혜는 아브라함이 바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주신 것은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은혜거든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복되게 성취해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떤 감당을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을 못하시죠. 왜냐하면 그러한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하고 성장케 하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더욱 견고하고 더욱 분명하고 더욱 확실하게 성취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또 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준행하지 않고 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찾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부어져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들은 참 이렇게 믿음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그저 그냥 계속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붙들어 주지 않는 스스로 서지 못하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은 남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에 머무르게 될 것이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챙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제 그 자녀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막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넘치게 주시고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런 것에 너무 사탕에 아이스크림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너가 강해져야지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헌신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그러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있는 형편 처지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칭찬을 또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아멘하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